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김치찌개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많이들 식사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라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파송될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들에게 소개를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의 이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실 굉장히 이게 해석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원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이 표현과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된 그 구약 성경, 그것을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그 이름으로는 LXX, 세투아진타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헬라어로 표현할 때 바로 오늘 제목인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에고에임은 신약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신의 자기 선언 7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7가지의 자기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쓸 때 그 표기를 할 때 예수님의 자기 선언하는 무엇이다라고 표기할 때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전체의 이야기할 때 이 본문 말씀에는 에고에임이 호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을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 기록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에고에미 호온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그렇고 이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고에미 호온은 에고는 나란 뜻이고요. 에이미는 무엇이다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이다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는 그냥 이제 접속사로 되어 있고요. 온도 똑같은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고 있다라는 뜻이거나 나는 존재하고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할 때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 말로 표현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 헬라어 70인역 성경이 굉장히 잘 이제 해석이 된 성경인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이 부분을 기록을 할 때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에흐예란 말을 2번 사용하는데 에흐예가 동일하게 있다,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셰르는 사실 별 뜻이 없습니다. 그냥 접속사고 그 관계 대명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있고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2번 사용해서 이것을 똑같은 뜻이 아니라 나는 존재하는 분이다,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나 오늘 우리 관주에서도 보면 나는 나다라고,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은 영어 I am who I am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원어에서도 비동사를 2번 사용하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아시에르 예흐의 아시에르 예흐에나 에고에미 호온이나 이 뜻을 살펴볼 때 깊이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말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의 표현처럼 자존하신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에임이나 그리고 히브리어 에흐에나 2 단어 다 있다라는 뜻보다는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분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자존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자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드만은 하나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부분에서 의미로 하나님은 시작 없는 시작, 근원 없는 근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온 인류와 모든 만물의 시작이신데 시작을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우리 인간의 그 상식과 지식으로 그 시작을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에 대한 얘기도 같은 뜻입니다. 그분 자체가 근본인데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인데 그러나 그분의 근본의 시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기에 근본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의 영원성,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말씀 에고에미 호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2번째는 사실은 이 2번째가 정말 중요한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한 뜻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품은 무엇이냐? 나는 존재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 어떻게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거기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 그곳에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에게 있다는 뜻은 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이 넘는 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긴 기간이 430년이 넘는 긴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오랜 기간에 그 종살이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과 그 신앙들이 많이 상실되고 잃어버린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오랫동안 종살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그런 백성들이 결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모세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백성들 또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모세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 있고 그런 믿음이 약해져 있는 그런 백성인 뿐만이 아니라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그 애굽이 믿던 그러한 태양신이나 A신이나 그런 그 바알 신들을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든 찾지 않든 나는 언제나 너희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혀 응답 없는 모습,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이 약해져 있고,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많이 잃어져 버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찾지 않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 가운데 그렇게 있는 하나님임을, 그러한 하나님을 여전히 너희 조상과 있었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사랑하고 변치 않는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 됨을 보이시기 위한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너희가 나를 찾든 찾지 않든 구하지 않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그 함께 나눈 15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문장을 보고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 문장으로 해석하는 건 이단들이나 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장이나 문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 뜻을 통관해서 그 뜻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절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신의 이름을 다시금 얘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것이다라고, 나의 칭호, 나의 성호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 강조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너희 조상 가운데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변치 않고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나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나의 백성이 되어 있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이 이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상과 함께한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한다라고, 나는 거기에 있는 너희들의 그 고통에 함께 고통하고 함께 너희들의 그 고통을 나누며, 너희들이 나에 향한 그 믿음이 식어졌을지라도 내가 너희들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식어지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12절 초반부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있으리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있다, 예흐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나의 백성,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그렇게 거기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흐예는 그 발음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예흐예 있는 존재라는, 있다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의 이름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그 말의 단어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이름의 시초이고 시작이 바로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야훼 하나님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와 언제까지고 반드시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각인시키시며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표현을 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잘 표현한 그러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2016년에 그렇게 별세를 했던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에 나치의 그 학대를 받고 그렇게 탄압을 받았던 유대인 실존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자서전에 이 나치 포로 생활의 그 생활을 썼던 그 이야기, 흑약, 우리 그 영어로는 나이트나 쉽게 표현하면 밤이라는 그러한 책에 이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러한 그 이야기가 한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엘리 위젤은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서 어느 날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역죄로 그 이제 잡혔던 이제 주동자들이 잡혀서 처형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두 어른과 한 어린 아이가 함께 잡혀서 반역죄로 잡혔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는 10살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어리고 참 이쁘고 그렇게 귀여운 그런 남자아이가 이 두 어른과 함께 반역죄로 그 수용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군이 이 수용소에 이 유대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 반역죄로 잡힌 사람들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 사람들을 공개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처형할 때 그 처형 방법이 밧줄에 목을 매달아서 그렇게 처형하는 교수형으로 그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처형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그 죽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게끔 그렇게 그 처형 장면을 공개해서 보이는데, 이 두 남자는 교수형에 처했을 때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수형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수형이나 아니면 총살형처럼 그렇게 교수형은 단순간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목을 밧줄에 매달면 목이 이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밧줄이 목을 조여서 그렇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형틀이 이 교수형입니다. 그 어른들은 이 5분쯤 지나니까 이제 목숨이 끊어졌는데, 문제가 이 어린아이가 10살도 채 되지 않는 이 아이가 함께 교수형에 달려서 그렇게 목을 매달았는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목숨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가벼워서 목을 조이는 그 밧줄의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둥거리고 해도 이 아이가 점점 고통스럽게 수십 분의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계속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그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책의 저자 엘리 위젤의 마음에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엘리 위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저 아이와 같이 함께 목매달고 있다. 저 아이가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 고통에 함께 고통하고 있고 항매 목매달고 있고, 내가 십자가의 고통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하며 죽어갔던 것처럼 저 아이들 그냥 내버려두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와 함께 고통받으며 저 아이를 그렇게 위로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엘리 위젤의 그 마음의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430년 긴 애굽의 종살이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고 잊으시고 그 백성들은 그렇게 느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긴 종살이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백성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통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이 엘리 위젤의 고백처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같이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전에 삶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제가 얼굴도 하얗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곱게 자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저도 가정사나 집안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삶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분명히 있었고요. 신학하는 과정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라고 회의를 느끼거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느낄 때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사역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길이 저의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제가 그 고통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저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함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느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그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체의 고통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마음의 고통들, 또는 여러 가지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처럼 왜 나를 외면하신가라고 그렇게 원망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과 그렇게 힘든 고통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둠이 아니라 너희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많이 이게 마음을 가다듬고 왔는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오늘도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고통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지 말고 언제까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만을 믿고 살아갈 때 분명히 기필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 중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참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속에 사막의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힘든 사막의 모래밭을 걷다가 문득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길 속에 그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고통스럽게 이 사막의 길, 이 모래밭을 혼자 걸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그 사람에게 대답하신 것은, 얘야, 너의 걸어온 그 길을 잘 보아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은 내가 너를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올 때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너와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라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식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 비록 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수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거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믿으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귀한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힘듦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모든 삶들을 은혜의 삶으로 풍성히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5교구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 가지 우리 굿자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비신자 작정서 다 받으셨을 건데 꼭 작정하셔서 오늘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 동참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때 열심으로 기도로서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내 영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께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실천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미랄 성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이 나타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정신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르게 나타나여지고 그렇게 몸소 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린 예물 하나님의 귀한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의 그 삶들, 그 모든 가정과 모든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드린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는 헌신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넘치도록 주님께 부어 받으며 또한 그렇게 실천하며 정말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